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이제 벚꽃이 이제 완전히 만개해서 완연한 봄이 됐네요. 요새 뭐 어디 꼭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벚꽃이 참 이쁘게 폈죠. 오늘 통독을 시작하면서 이제 에스라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읽고 오늘 에스라를 전체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성경의 나라 표기는 옛 말을 쓰죠. 바사왕. 예. 오늘날 말하자면은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로 등장하고 오늘날의 나라는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 포인트를 줘요. 힌트를.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고레스가 등극한 지 첫 해가 되는 원년에라는 그 역사의 시기, 그것을 자료를 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포로로 간지 70년 만에 70년이 되면 그 포로가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기한이 70년으로 이제 작정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어 인류의 그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 인류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구속의 섭리들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 계시함으로써 성경은 다분히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에게도 나타나시지만 어떤 그 인류의 샘플,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기, 샘플.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하고 또 그들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구원하심과 살아계심을 어떠한 나라를 통하여 표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은 수단이지요. 계시의 수단.
계시의 수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성경책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계사에 등장했던 패권국들의 왕들의 그 칠의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느부갈네살 왕 통치 3년에 이렇게 뭐 이제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에스라 1장에서도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1년 시작하는 그 해라는 뜻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한이 작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인류라고 해서 인간이 해 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물론 인간이 펼쳐 나가는 세상이 인류 역사지요. 세계사지요. 그러나 그 큰 물줄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치자시오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자죠.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책의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봐도 뭐 믿겠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려니 하고 말겠죠.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가 가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라는 말은 거기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 간다. 그 얘기예요. 미국에 언젠간 가보고 싶다. 그래서 꼭 가야지 하고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돈을 모으고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결국은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쟁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쟁취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로 이렇게 계약 맺고 태어나고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자들이 천국에는 왜 갈라 그래요? 예? 천국이 뭔데요? 뭐 죽음 이후에 가는 뭐 어떠한 사후 세계? 그거는 뭐 종교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신랑 되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되어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합일일체가 되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믿는 자가 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모든 성경이나 책의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기간은 70년으로 작정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딱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만 작정해 놓고 인간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들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던지 늘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 또 애원, 고뇌, 애탐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죠. 다니엘이 그래서
선지서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유대의 포로 기간은 70년으로 작정되었다라는 말에 큰 감동을 받게 되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한 그 계획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한 짝으로 되어 있어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인류 패권국 네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작정이 몇 년으로 작정되었느냐? 71회로 작정되었다 그래요. 71회로. 그럼 한 일회는 일주일, 이 7일을 한 일회로 하잖아요. 그러니 71회는 뭐예요? 7, 7이 49, 490년으로 작정되었다라는 뜻이죠. 490년. 그래서 그 다니엘서 갈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이런 모든 예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1장 1절에서 상고해 보아야 할 일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에 그것도 그 당시 그 지역을 다 통치했던 강대국 패권국의 왕이잖아요. 그런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 자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아는 거죠.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 당시 그 주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통치하게 하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귀환을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를 귀환하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이 여기 설정되어 있어요. 목적이 뭐를 해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재건. 이스라엘을 귀환하라는 명령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러면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냐? 아니죠. 1차는 성전이 중요하겠지만 그 목적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호세아 19대 왕 호세아 때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대 왕 때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랴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주 이방 잡신들을 다 섬겼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였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계약 백성을 맺었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 백성의 서문이잖아요.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 문서를 쓰는 맨 서문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계약 백성의 서문이에요. 그게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을 때,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그러므로 바벨론 유수의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첫째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라. 거기서 내 백성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성전이 해파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성전 변천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성전의 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의 제단,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이라도 나에게 바치겠느냐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하여 단을 쌓고 내 아들을 바쳐라 했던 그 모리아 산 그 제단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라 벽돌로 만든 성전의 터가 이삭을 바치라 했던 그 제단, 거기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의 터였고 그 솔로몬 성전의 터가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바벨론 나라가 신상을 털러 왔더니 신상은 없잖아요. 야훼의 성전에는 어떤 모형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게 없잖아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금들과 녹그릇들을 다 탈취해 가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됐을 때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의 제일 목적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도별로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헷갈리겠는데 제가
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로 포로가 잡혀가는데 귀환하는 것도 3차로 귀환해요. 그래서 제 1차 귀환의 목적이 뭐지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2절에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는 건축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BC 538년에 그게 고레스 원년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1차 귀환하라. 그래서 1차 귀환하라 할 때 맨 먼저 귀환한 자들이 이제 에스라 2장에 나와요. 귀환자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귀환한 자의 리더가 누구예요?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래서 대표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하여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1차 귀환 때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2장에 쭉 나오는데 그의 숫자가 42,060명이라는 거예요. 42,060명이 1차 귀환을 해요. 그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귀환하여 BC 536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기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귀환하지 못한 자들이 기뻐 즐거이 그 후원금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또 모든 기명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보내고 건축비를 다 이제 주는데 방해자가 나타나죠. 그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이제 3장 4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요. 에스라 4장에 나와요.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꼭 사탄의 방해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큰 트랙이 있다 그랬죠. 투 트랙. 영적 전쟁이죠. 인간들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탄의 후손들이 나오죠. 영적 싸움이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표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의 모형으로서 예배의 모형으로서 카인과 아벨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트랙이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오는 종교의 카인의 후예가 나오는 거예요. 카인의 후예. 그래서 소설책도 있죠. 카인의 후예라는 에녹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것은요 종교의 상징이에요. 하늘의 종교와 땅의 종교,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종교와 땅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벌거벗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 옷으로 몸을 덮어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는 리뎀션, 갚아주는 예표로서의 모형이에요.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이 큰 기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로서의 제사의 모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예배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속해주는, 짐승이 대신 갚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잡는 것은 뭐예요? 자복하는 거죠. 통회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를 덮어씌는 짐승의 그 애타는 마음,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의 방법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론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론대로 한 자식은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제사, 그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다라고 판명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에 와서 판명을 해주잖아요. 그 짐승의 제사의 모형은 결국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마치 어린 양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그 죄값으로 치르는 십자가의 처형,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심으로 죄값이 대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정확한 절은 모르겠네요.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대속 제물로 왔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 당신이 대속 제문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짐승의 제사의 귀결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도살장에 잡혀가는 양처럼 순한 양이 되어, 여러분 도살장으로 들어갈 때 양이 어떻게 하죠? 예, 그냥 순순히 끌려가요. 저항하지 않아요, 양은. 그래서 그 털을 다 깎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양이. 그리고 피와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중에 구속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사야 50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것은 창세기 성경 첫 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의 맥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에스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유는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그 제사 제도가 언제 끝났어요? 70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연도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와, 대단한 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70년이 아니에요. 한참 더 걸려요. 예루살렘 귀환으로부터. 수르바벨이 1차 귀환하고부터 그게 언제라고요? BC 538년. 538년. 여러분 상당히 재밌는 게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언제 멸망하느냐? 539년, 1년 전에요. 1년 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1년 원년이 될 때가 538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께 천지 야훼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인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명령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인간이 막 어떻게 해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뭐 푸틴이 어떻게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한번 이제 건들면요,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영원한 제국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거잖아요. 인류가 밟아오는 역사를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데, 예.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교회의 건축물이 어디 있어요? 다 해파되죠. 예? 그 흥왕했던 유럽의 교회 건축물들이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때는 뭐 술집이 나이트 클럽이 됐잖아요. 나이트 클럽에 이방 종교의 신전으로도 다 팔리고. 예? 성전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수단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에서 주는 성전 건축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그것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데 놀랍게도 방해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방해자로부터 주춤됐던 성전 재건을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또 나와서 독촉을 하고 재촉을 해서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결국은 BC 516년에 딱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538년에 성전 건축령이 떨어지고 귀환해서 짓기 시작하여 BC 516년에 완공해서 봉헌식을 올리는 것이 AD 기간이 70년이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이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가 쭉 기록하면서, 그러면 성전 재건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죠. 에스라가 등장해서 뭐예요? 교육을. 그럼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느냐? 2차 귀환이 그 중간에 458년에 에스라 2차가 이제 귀환이 돼요. 그리고 3차는 BC 445년에 느헤미야라는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라라는 중건령이 느헤미야에 의하여, 그때는 페르시아 아닥삭스 2년에 아닥삭스 왕의 20년 통치하에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중건하라라는 영이 3차 귀환이에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도 돼요. 1차 귀환 스룹바벨 성전, 2차 귀환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3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 중건하라 라는 이 세 가지. 쉽죠? 뭐 몇 년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1차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거, 2차는 거기서 말씀 모세오경을 다시 공부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 지키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교육시키는 학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에스라의 귀환. 그 다음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도시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그 귀환령은 다니엘서의 귀환령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느헤미야의 귀환령은.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하여 기억하면은 너무 좋아요. 딱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에스라를 읽는데 뭐 몇 년도 뭐 아닥삭스 왕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BC 몇 년이 아니라 바벨론 유수 기간은 70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세상 패권국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의하여, 세계 강대국에 의하여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네 그 국수주의, 자기네 이익, 자기네 나라의 이익으로 모든 것들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진행은, 인류 역사의 진행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역시 사람을 통하여 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포로를 귀환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것도 그냥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푸틴이 뭐 한순간에 갈 수 있고, 바이든도 한순간에, 미국도, 또 시진핑도, 그 무슨 뭐 신이, 영원한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로마서에서도 있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를 내버려 두시사 어느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인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계획하고 몇 년 몇 월까지 내가 언제까지 그 돈을 얼만큼 모으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간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예, 나의 길은 내가 작정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일도. 당장 이따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 이 한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아주 담대해요. 담대. 담대해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익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인 걸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많은 교회와 개신교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데요. 기도로 알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요, 마음으로 기도로 알 수가 없어요. 금식하고 365일 저 기도원에 가서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뭐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상문아, 나의 종 누구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내 뜻은 이거니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기도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 진리,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는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 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할 필요도 없이 필요 충분으로 충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여기다 적시해 놓으셨어요.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런데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바램과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인간, 내 욕심이 있거든요. 나에게. 예,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인간 이상문도 욕심이 있다고요.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상충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거. 내가 막 이 마음에서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게 로마서의 6장 7장의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법과 내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기도예요. 내 육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세상 종교에서 하는 가르침이 그 기도란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세상 종교나 개신교에서도 사이비 개신교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다르지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부족한 나에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 남편이 말년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쉽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건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여보 오늘도 이 맛있는 밥을 먹고 직장에서 힘내, 화이팅. 아내의 사랑에 힘입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에서 실장도 되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녀 이렇게 도와줘야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걔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예? 예수 안 믿는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애만 들어가라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욕심장이 신으로 만드세요? 이게. 그러니 그냥 기독교 이게 기도인가 보다 하고 막 따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해, 무슨 기도해. 다 교회 간판 건다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 성전 건축대에 있는 교회 가서 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늘도
오늘 주일이라 그래서 드린다는 예배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저 건물 안에 드리는 예배가 그럼 다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수르 바벨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죠.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가서 100년 대계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저 예루살렘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마저도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성전, 외형적인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목적이다. 이거 말씀 종교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나한테 딱 들어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한 건 전혀 다른 길로 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하셨던 분이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라는 것은 역추적하면 뭐예요? 아, 말씀하신 분이 계셨구나. 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감각하고 느끼고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심을 계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이 말씀이 계시의 수단이에요. 어려운가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계심의 수단이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몸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완벽한 계시의 완성은 누구예요? 성육신한 예수예요. 그래서 계시의 특별 계시의 수단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분은 떠나셨잖아요. 떠나시고 뭐만 있어요? 그분이 뱉어 놓으신 66권이라는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므로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활자지, 글자, 활자, 종이 쪼가리에 검은 글씨에 불과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그래서 어디 뭐 변호사나 의사나 가면 책꽂이에 다 성경은 한 권씩 있잖아요. 예? 내가 한의사를 찾아가 봤더니 상담을 하는데 한의사 서재에 논어, 맹자, 뭐 성경, 또 불경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예?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다 있다고요. 그 중에 성경이 한 권으로서 읽는 교훈집으로서의 글자로서의 성경은 다 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잘 살아내기 위하여 형식적인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에서 이렇게 오디오에 나오는 찬양,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우리가 막 듣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받아요.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요. 그래서 찬양은 듣는 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삶이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모여서 우리도 이제 드릴 것이지만 형식적인 그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도 한 부분이지만 예배라 하면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것이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장소, 방이 되고 가정이 돼도 되고 임대해도 되고 건축해 된 그 건축물도 좋은데 거기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도 한 예배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 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이 되어 제사라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내 삶의 전 영역이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뜻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십시오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나에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이제는 누구로 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말씀에 놓으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것은 나에 대한 증거로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미션을 다 수행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안 계신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나 뭐만 남아 있어요? 문자인 성경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경을 문자로 읽고 성경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교훈으로 이해하지 생명으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진리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함께해서 말씀을 봐야 이해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럼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나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은 나예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으로 거주함으로써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사는 모든 내 생애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